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은 유명한 복음 성가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죠. 물론 그 복음 성가의 가사는 성경책에 있는 그 표현을 100%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노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표현이 조금 바뀌었지만 의미는 통하는 거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막 선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찬양은 최근에는 많이 불리워지지 않는 찬양이라서 어쩌면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된 분들일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인이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의 일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들판으로도 가야 되고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바다에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나가서 쭉 사는 게 아니고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 건물이 집이 아니라, 그것도 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진짜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주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 성전에 들어와서 거주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다가 수시로 성전으로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수시로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시인은 그렇게 명절이 되었는데도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먼 타국으로 떠나서 그런 것인지,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악인들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그런 것인지, 그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유롭게 아무 때나 원하기만 하면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성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 교회가 일단 많이 있고요. 내가 등록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것처럼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성전 세금을 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 가면 또 뭔가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가 집과 거리가 가깝지만 나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벌써 몇 달째 입원 중이야. 나는 지금 학교에서 살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나는 지금 군대 와 있어. 군대에서는 어떤 특수한 임무를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도 잘 없고, 휴일이 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까지 갈 수는 없어. 나는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는데 시댁 어르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 남편도 믿음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나 혼자 집안 살림살이를 이렇게 맡은 역할을 다 무시하고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를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나는 지금 매우 가난해. 뭔가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교회 갈 수 없고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돼.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어. 자, 이런 다양한 사정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생기면 어쩌다 한번 주일 예배를 빠진 게 아니라 장기간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또 3학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희 어머니 모르게 벽에를 많이 적셨습니다.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인데 학교 교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자습을 할 때 예배 시간에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몸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펼쳐놓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기간이 잠깐이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견디기 힘든 정도는 어쩌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성인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들을 개인 기도로 또는 또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조금은 달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형편이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 군부대 근처의 교회로 종교 활동을 다녀와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곤 했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오늘 시편 84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사모하는데 갈 수 없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성전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시온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쩌면 돌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그 성전조차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성전을 왕이 머무시는 궁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궁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 궁정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쇠약했다. 자, 이것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그때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여자 생각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힘이 쪽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은 그보다 더한 것이죠. 성전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 속에서 애가 타기 때문에 애간장이 녹고 그래서 쇠약해질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전에 자주 갈 수 있으면, 성전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청각 장애인도 아니시고 소리 지를 필요 없죠. 물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나도 주님의 성자 안에서 그 처마에서 비를 피하고 싶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이 속삭함을 토해내고 싶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함이라. 이건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영혼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나 혼자뿐이겠느냐? 자,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비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성전으로 얼른 갈 수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성전에 가야 되겠어. 성전에 가야 되겠어. 그런데 몸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을 떠오르고 그 길을 지나 무슨 마을을 지나 언덕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적인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몸이 그 길을 따라서 성전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쫙 펼쳐놓습니다.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몸이 성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순례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영적인 순례도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 여행의 종착지는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이제 막 출발을 했어요.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맨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로 또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여행을 막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 성전을 향한 여정이지만 그것도 영적으로 순례를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그저 해피하게 성전을 향해서 최단거리로 최대 속도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쩌면 순례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에서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집도 이사를 가지 않고 교회도 이사를 가지 않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같은 동네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처음 다닐 때는 성탄절날 어른들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발표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벌써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간혹 듣곤 합니다. 그런 경우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순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순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집으로 가고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의 영적 순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가기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제자리 걸음을 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 순례객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으로 있을 수 있음을
시편 83편의 시인은 이야기를 있고, 이것은 어쩌면 당시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그곳에 파두실 것이다. 야, 너 힘들었지? 조금만 더 와. 내가 저쪽에 샘물 파놨어. 그 물 마시면 힘이 좀 날 거야. 하나님께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순례를 하는 사랑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죠? 원래 힘든 겁니다. 왜 힘들지?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나 봐. 너무 힘들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원래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예상 밖의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원래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모퉁이를 하나 돌고 나면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샘물이 보일 겁니다. 그거 먹고 잠깐 쉬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고, 어떤 분은 50년 넘게 그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순례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 믿고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샘을 파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샘을 파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힘들지만 어금니 깨물고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아픈 거, 다친 거 다 치료해 주시고, 지친 거 새 힘 주시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순례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하나님 믿고 계속 가자는 말씀입니다. 7절에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더욱 얻어서 계속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 최종 목적지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우리는 목놓아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는 걸 멈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었고 주님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면 계속된 순례를 이어나가는 게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이 수시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사정하면서 또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돌멩이에 맞아본 사람은 방패가 필요한 걸 압니다. 이게 참 방패가요 돌멩이에 맞아서 멍이 들어보지 않으면요 방패는 무겁고요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는 것 같아. 아씨 왜 이렇게 커 방패가. 무겁기는 오질나게 무겁네. 안 맞아본 사람은 그 소리 합니다. 근데 돌멩이에 맞박이 한번 깨져서 피 좀 흘려보면요 방패 무겁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방패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야 무겁지 두고 가. 미쳤습니까? 맞박이 아직 흐르는 피가 마르지 않았는데. 방패는요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은 절대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힘을 주시지만 저 리더,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뭐 대통령,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말도 할 수 없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나이트클럽에 가고 부잣집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고, 그런데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집 가봐야 어떻습니까? 좁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그냥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냄새나고, 어떤 교회는 지하 3층이야. 습기가 안 빠져요. 곰팡이 냄새가 아무리 무슨 약을 뿌려도 며칠 괜찮다가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옥탑에 있어. 옥탑에 계단 올라가다가 예배 시간에 숨이 차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옥탑방 교회는 왜 이렇게 더운지, 여름철에 그냥 불볕 더위, 겨울철에는 아무리 난로를 떼도 그렇게 춥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저 재벌집 아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좋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이시고 방패시고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쪼잔하게 준 듯 만 듯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안 주시던데요.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흘리거나, 받긴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범죄하거나, 안 주시는 게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 4절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순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던 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